네,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어제 자신들에게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언제나 홍해바다를 가르거나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가 맨 앞에 섰을 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에 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나가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미신적 신앙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오히려 대패하고 3만 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기는 처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법궤는 마치 이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그들이 그래서 이긴 것처럼 그런 승전보를 가지고 나갔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다곤 신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한나에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종교적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재앙과 심판이 오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긴 것처럼 법궤를 가져와서 다곤 신상에 두는데 이 다곤 신은 물고기 모양의 즉 인어처럼 물고기 모양의 하체와 옥수수 곡식을 붙들고 있는 인간의 이 상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은 결국 뭡니까? 물고기와 옥수수는 이들에게 풍요와 생산이었습니다. 그 포효와 생산의 신을로 다곤 신상을 둔 겁니다. 이 다곤 신상에서 바알 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바알 신이 아버지로 다곤 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알 신상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블레셋은 결국 풍요와 생산, 다산, 음란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결국 블레셋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 5군데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5지역이 아스돗,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클론 이 5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통해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모든 도시는요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이기도 하지만 모든 도시들을 붙들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밴쿠버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시들은 바로 이 풍요와 다산과 그리고 음란이 같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하나씩 다 무너져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이 5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노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고 5장 9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쳐서 종기가 나게 하시고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계속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장 3절에서도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을 교회에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여호와의 손이 각 도시들을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잘 먹고 잘 사는 풍요가 언제나 그들에게 신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지금 블레셋이 3000년 전에 겪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했던 대도시들, 가장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언제나 복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 산상조각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코로나가 지금 지난 지 2년, 1,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벌써 다 잊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연히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돌아보라는 것이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기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풍요와 우리 안에 다산과 우리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손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에 깨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는 자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게 된다는 것.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 여호와의 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에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손이 이러한 곳에서는 재앙으로 임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거대한 교회들과 하나님을 종교화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다시금 다곤신을 이 도시에서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룻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그 이름의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 기쁨이란 여인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아 그 도시로 옮겼을 때 그 여인에게는 쓰디쓴 절망, 그 여인이 자기를 일컬어 마라라고 말하듯이 마라는 쓰디쓴 슬픔입니다. 절망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그들의 인생의 결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비참하게 그들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돌이켜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돌이켜 여호와의 손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을 쫓고 여호와의 손을 쫓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 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손으로 재앙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손으로 이사야 30장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이제 통독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이 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이 빛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오늘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와 다산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갈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룻처럼 나오미처럼 비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손으로 다시금 우리를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이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의 손임을 믿고 오늘 담대히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13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14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냐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곤신과
풍요의 바알 신들과 이것을 섬기고 있는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오늘 우리가 깨어 제거하는 이 하루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참된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